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계획 안에 이제 포함이 된 이제 그런 일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상하는 대로 이제 그런 일상을 이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예상 안에 없던 일들, 뭐 좋은 일도 그렇고요. 내 입장에 있어서는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도 때로는 내 예상에 없던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메시지를 나눈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규칙 바운드 같은 일이 생길 적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는가?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지는 것. 요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냐면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도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이걸 성도님들이 대부분 경험하셨을 수 있는데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가? 원치 않는 일이죠. 좋은 일은 뭐 그저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이제 어려움과 고통, 시련 이런 부분들 원치 않잖아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내 예상 밖의 일로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부분,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이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무의식이 그거를 인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가 되겠죠. 그런데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선하신 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시야가 좁아요. 성도님들도 인정하시겠지만 한치 앞의 일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말씀 하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신의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붙는 불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의 소명을 일깨우시고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주 메시지가 희망적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희망적이지 않나요? 이 소식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히브리 족속들에게 가서 전하면 히브리 족속들은 아마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뒤의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요,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40년 동안의 원치 않는 광야의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출애굽 세대의 1세대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의 상황을 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눈앞에 펼쳐지는 건 광야입니다. 그럼 여기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그 성도의 믿음, 그 성도의 속에 생명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의 얘기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영상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업로드를 해놓고 오늘도 이제 병원에 이제 저희 고모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는데 오늘 수술을 하세요. 오늘 수술을 하시는데요. 어제 수술 전에 안내사항을 이제 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좀 마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좀 낙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내일 뭐 수술을 하면서 뭐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당연하죠. 의사라는 존재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제 보통 환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했을 적에 의사들도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뭐 조직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해도요, 의사의 말인데 실제적으로 수술 들어가서 열어봐야지 안 돼요. 정확한 건.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검사 결과가 대부분은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수긍을 하면서도 왜 마음이 무겁냐면 맨 처음에 저희 고모요, 암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처음에 의사들이 그냥 보기에는 암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런데요, 조직 검사하고 나니까요, 암이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저희 고모가 지금 이제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검사 결과가 좋답니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전이 된 곳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사 담당 교수의 말로는
어 항암 치료가 이제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하는 게 이제 환자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대요. 이 상태면. 그런데 어제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저희 고모가 유방에 그 발견된 덩어리가 크기가 MRI나 뭐 그런 거 검사를 했을 적에 이제 크기를 보면은 0.8cm인데 1cm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면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과연 수술비는 얼마가 나올까? 이제 내려가서 묻는데 그 사람이 좀 바쁜 상황이기도 했고 원무과 직원이 좀 바쁜 상황이기도 했고요. 좀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 산정 특례도 있으시고 뭐 일종 급여 혜택 받으시니까 뭐 29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보면 된다. 결과적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상 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금액이 암 수술비로서 이 금액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작다고 이 정도면은 작다, 괜찮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좀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어도 들으니까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복잡하고 이런 것을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좀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인데요. 지금도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수술에 들어갔을 때 의사들이 그동안에 검사하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 암의 크기가 1cm 미만으로 끝나고 잘 수술을 잘 해서 잘 도려내고 그리고 전이가 뭐 림프절 같은데 그런 대로 전이 된 것도 없이 깨끗하게 해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그리고 예상 퇴원이 내일 모레거든요. 금요일에 퇴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제는 또 잘못하면 퇴원 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도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족으로서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이도 없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게 그래서 금요일에 퇴원하고 그리고 수술비도 가능한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허락하시는 상황은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나랑 상관없이 그냥 좋은 얘기다 이렇게 들으신 내용이 아니라 성도가 삶에서 겪는 실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는 존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루어 가실 어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시간이 좀 한참 지나야지 깨달아요. 그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이거를 모르고 끝나면은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기도하고 만지다 보면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혼란스럽기만 해요.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요.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